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추수감사 주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야 될까? 당연한 건가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마 이런 절기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기를 원해서 그 많은 절기들이 생겼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그런 관계에 있었다면 아마 굳이 추수감사 주일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그럼 우리의 어떤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해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참 해마다 많은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지나갔을 때에 지켰던 추수감사 주일과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과일 장식해 놓은 게 좀 달라졌나요? 다른 건 똑같은데.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의 본질은 앞에 과일을 어떻게 장식하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로 나가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얼마만큼 감사하냐라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그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드렸던 그런 추수감사 때의 감사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예배하면서 나가는 그 감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더 많이 감사의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못한 감사, 작년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감사, 이런 삶을 살으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감사하지 않아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누구나 다 원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감사한 일이 많으면 우리는 넘치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 그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천들도 그 감사한 일이라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또 어떤 일에 성공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꼽습니다. 그런 감사라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막 이루어져야. 그럼 그 앞에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에 간절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이 성공합니다. 그럼 그 앞에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짐 콜린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거울을 보고, 일이 잘 되었을 때 창밖을 본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창문을 보고
일이 잘 되었을 때 거울을 본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이게 두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었을 때 창밖을 봐요. 일이 안 되면 거울을 봐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여요. 창밖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고 또 환경이 보여요. 이게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꼽고 있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내 자신을 보는 거야.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죠.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을 때 창밖을 보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환경 탓을 하고, 이게 바로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반대로도 똑같아요. 바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했을 때 창밖을 본다는 것은 나한테 그 찬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환경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했을 때 거울을 보는,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가 찬사를 받아요. 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 실패하는 사람이 일이 잘못됐을 때 창밖을 본다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 반성하지 않아요. 그 실패를 교훈 삼지 않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이 반성할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 다시 그 잘못을 고쳐서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 실패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 발전 없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자신은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과 협조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일이 잘못됐을 때 다른 사람 탓하지 않냐고 자기 탓을 돌릴 때 다른 사람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일이 잘 안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리고 일이 성공했을 때 자기에게 돌리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그 찬사를 돌리는 것. 이게 뭘까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당신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짐 콜린스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바로 하나, 감사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로 성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그건 반드시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복을 위해서고, 그럼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해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큰 성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감사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감사가 넘칠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 예배도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 1년 되돌아볼 때 나에게 감사는 얼마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되돌아볼 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본다면 아마 원망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힘을 내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감사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행한 일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일에는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이 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런 건 경험해요. 정말 힘든 일, 좋지 않은 일,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더 감사했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때늦은 감사하신 적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축복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질병인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 질병을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힘든 그런 육체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사에 감당하면서 그 육체의 질병은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질병 치유해 주십시오. 복음 전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치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치유했던 이게 지금 바울이었고, 특히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던 바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침을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울에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됐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에게 지금 최상이야. 최고의 축복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지금 너의 질병은 너에게 축복이야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질병 때문에 바울, 네가 자만하지 않고 너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도 비롯되었다는 걸 알고 겸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9절 그러므로부터 한번 같이 10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지금 바울이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그냥 질병 가지고 살아. 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자랑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은요, 지금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어떤 고통, 질병,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은 유익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질병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가져다 줬을까요? 바울이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선하시고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져다 준 겁니다. 그 질병이 얼마나 바울에게 힘든 아픔이었으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괴로움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사탄이 가져다는 질병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가져다주는 어떤 고통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동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 사탄에게 아멘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그 고통, 어려움, 문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탄이 가져온 고통, 질병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멘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으로 그 상황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감사해도 그냥 고통이 그냥 끊임없이 이어지고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진리를 지금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고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기뻐한다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렇게까지 표현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질병을 오히려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자신이 약한 것, 고통스러운 것 이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사하죠. 자녀들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 동일한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한없이 기뻐하는 거, 한없이 감사하는 거, 그 마음 똑같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감사와 기쁨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문제 앞에서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세요.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힘입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덧입는다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는 분명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고통스러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가 똑같아요. 그건 절대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고,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치유해 주십시오. 3번씩이나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자신의 약함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한 후에 말씀하셨을 때 바울에게 지금 가르쳐 준 거죠. 그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희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하게 됨을 입을 것이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바로 자신이 약할 때 그게 축복의 도구가 됨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크게 기뻐했고 오히려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만날 때 그것이 나에게 손해냐 고생이냐 이렇게 따지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손해냐 고통이냐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 질병 자체만 놓고 보면요, 절대 감사의 조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변에 감사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본다고 해보십시오.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정말 강해. 나 부족함이 없어. 이때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져다 줘도, 아무리 좋은 일이 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는 걸 알 때,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옛날 어느 마을에 양반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 옆에서 그 농부들이 농사를 일을 하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지나가는 양반에게 식사 좀 하시지요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실제적으로 와서 식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지나가니까. 근데 이 양반은 화를 벌컥 내면서 농민들을 꾸짖습니다. 아니, 감히 싼 것들이 먹는 것을 이 양반한테 먹으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양반은 그 가세가 기울어서 형편이 너무 어려운 처지에 된 거죠. 근데 또 하루는 농부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옆에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예전 일을 잊었는지 또다시 식사 좀 하시지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이제 화를 내지 않아요. 한번 먹어볼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자신이 약해지니까, 자신이 삶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전에는 무시했던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강하다고 했을 때,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감사가 우리를 큰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사실 부족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국교회,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교회마다 새벽에 가득 찼습니다. 이웃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교회는 아닌데도 말씀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너무 풍요롭잖아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만큼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 기대 수준만 높아졌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대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 기대 수준 이상을 나에게 채워줘야만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방글라데시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꼽는 나라예요. 저 그 나라가 살려면 못 삽니다. 숨막혀서 못 살아요. 매연 환경은 완전 최악이고요. 근데 왜 그들이 행복 지수가 높습니까? 왜 그들이 감사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그만큼 기대 수준이 우리보다 높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한 것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나갈 때 우리가 이번보다 올해보다 더 훨씬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1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기뻐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서는 막 힘들지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우리 언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말을 하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노력한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한 그 내면의 기쁨, 그 감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으로 내면에 있는 것들이 표출될 때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고통을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범사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냐고 때로는 내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도 자신의 어떤 질병 가운데 너무 힘들어했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감사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가르침을 받고 그가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열린문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삶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편했던 그런 조건까지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자랑함이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강함으로 나타나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시면 올려드리면서